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소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세상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시절 마을에 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전화가 신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벌써 한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젠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큼직한 화면들, 그리고 그 모니터만 해도 이만한 큰 모니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휴대폰 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2차 산업이 지나고 4차 산업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라 그래요. 얼마 전 가상세계 체험 현장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어요.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 거기서 색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경기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장차 이 세계를 누리면서 사는 시대가 온대요. 어떤 사람은 벌써 거기다 땅을 샀대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호텔을 사서 거기서 벌써 소득이 나온다네요. 그걸 갖다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꿈과 현실을 오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여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가족관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시하는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만드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왔어요. 대가족 시대가 지나가고 소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가정 속에서 어른의 자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던 시대가 없어졌어요. 가정의 가장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들이 요즘은 동성결혼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요.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결혼은 싫은데 아기는 키우고 싶대나요? 양자를 하더니 요즘은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기가 낳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렇게 일본에서 서양인의 정자를 이렇게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았다는 연예인이 우리 한국에 와 있어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말세야. 그죠? 말세야.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나 중심의 사상과 행동,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죄인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시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같이 달리다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누가복음 2장에 가면요. 41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양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리고 또 양을 잡아서 그 저녁에 함께 먹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야 아들을 찾아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 생각하자고 했죠? 생각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성경책을 펼친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점검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 아주 가슴에 새겨진 한 분의 메시지가 떠올라서 인용을 합니다. 청년 사역자였던 그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나는 청년들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도 잘 몰랐고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청년들을 위해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년 소년 사역을 하는 10년 동안 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하게 했고 내 인생도 변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급변하는 세대, 음란한 이 세대에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맛보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음란한 세대와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능력을, 동력을 제공받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배 잘 드려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아이가 회복되었고 가출을 일삼으며 혼미한 삶을 살던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님과 그 삶을 맡긴 채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듣던 목사님들의 가슴을 때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게을러짐에 길들여져 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직분받은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구역장이, 교사가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 먼저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회복을 위한 조건, 갈증과 애타는 심령에 불을 붙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여겨졌던 시절. 간절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몸이 많이 아파서 혹은 집안에 갑자기 큰 위기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느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수해줌이 느껴지고, 오랜만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뜨거워지는지요. 마치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뭘 봐요? 성전 안에 가득히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랍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오직 내 마음에 애타는 심정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그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못 오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졌던 것 같은 성도들과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갈급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라는 한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저 내면 깊은 곳에 큰 상처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5이었대요.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전부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네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2중 3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받는 그죠? 삶이 매우 고달프고 지쳐있는 이 여인.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물을 길러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끌고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는 예배였을지도 몰라요. 예배에 대한 갈증과 애타는 심령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는 주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죠. 내가 목마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목마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목말라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 목말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놔 보십시오. 물고기가 목말라 합니다. 식물들이 비가 며칠 안 와 보십시오. 목말라 합니다. 들짐승들이 며칠 입어요. 하루 동안만 물만 안 마셔도 목말라서 물을 찾게 됩니다. 성도들이 며칠간 지나도 예배에 목말라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목말라 해야 되고 기도에 목말라 해야 되고 찬송에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을 위한 조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뒤에 예수님의 생전 처음 만난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 말을 합니다.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요,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 축복의 산, 그리스도 산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가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을 따라서 그리심산 제단에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당신네들 유대인들을 따라서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에 왜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에 대한 만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예배에 공허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답답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공허와 저 마음속 깊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 여인, 아마 조상들을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속의 공허와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의 공허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공허와 목마름을 느끼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갈증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맞는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는 무조건 교회 와서 드려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우린 6.25 때에도 예배를 패하지 않았어, 박해 시대에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고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집착하고 우리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여인이 물은 것처럼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 하는 장소의 본질이 그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 예배의 대상이 바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10개의 그 요약을 해놓은 것이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가 힘주어서 읽은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계명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상 앞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것이 불상이든 어떤 다른 형상이든 큰 바위든 나무든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순전히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만드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은 탐심도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의 본질을 알게 되면 기독교 신앙 속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신전을 꾸몄던 이야기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배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배는 장소보다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배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 없어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소원만 아뢰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배를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찬송이 왜 저래? 기도를 왜 저렇게 길게 해?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 여러분, 그 찬송 속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설교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 건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용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세 번째 조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24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예배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분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드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진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 우리는 바로 그 속에 영의 사람으로 참여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자리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성어에 초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잊지 말라.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다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처럼 처음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 그 마음, 그 사랑, 그 감격, 그 믿음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능한 그 제자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들은 밤에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밤새 애를 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소득이 없었다. 삶의 기쁨을 얻지 못했다.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신앙생활, 위기상황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기잡이에 나간 제자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옛날 했던 것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매일의 삶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체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회복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평안, 기쁨,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1년 12달이라고 하는 카렌다를 펼쳐놓고, 아니 한 달이라고 하는 카렌다를 펼쳐놓고 30일이라고 하는 날짜 속에 그저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들 다를 바가 없어. 그저 참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이것이 인생인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고뇌를 견디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정말 삶의 현장을 떠나고 싶은 그런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찾아오신 주님,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습처럼 습관화되어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습관화되어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조차도 감사로 감격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갈급함이, 갈증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처음 그 신앙의 기쁨, 감격, 그 찬송, 그 기도 회복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처음처럼 예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찬송이 찬송되어지고,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이 넘치는, 새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달라지는 새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예배, 간절함을 가진 예배, 그리고 그 속에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만끽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